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모두가 나와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등짝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서 숨이 탁 막혀갖고 횡격막이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PPT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 이 바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빼놓을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저와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이 예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가치가 가격으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배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왜? 가치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는 또 뭘까요, 여러분? 가치는 또 뭘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예배를? 우리 인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가치는? 찬송의 가치는?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단연코 이 예배의 자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비싼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시간을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 회개해야 돼. 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잖아요. 첫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것으로도 가치로 여겨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여러분 환산해봐도 이렇게 귀한 건데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생명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시간을 복을 주셨어요. 이 삼박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란다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놓은 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있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우리 영혼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장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장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저희들에게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반지를 끼고 왔어요. 살이 빠져서 반지가 쑥 빠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이나요? 반짝거리는 거? 이게 큐빅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이봐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얘기했어? 땡. 다이아몬드는 비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20만 원짜리예요. 왠지 알아요?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어? 비싸지. 다이아몬드 치고는 싼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비싸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크기에 따라서 1mm, 2mm, 3mm, 3mm는 3부, 7mm는 7부 이렇게 얘기해요. 1cm는 1캐럿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쌀까요, 여러분? 가치가 매겨놓은 거죠.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다이아몬드는 조금이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다 비싸진 않아. 이렇게 싼 것도 있어. 왜?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값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뭔가의 가치를 매겨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매겨주셨다는 거예요.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열방생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기에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의. 무엇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의 내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히브리서 11장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 서로가 우리가 1시에 만나기로 해, 예배 시간. 그럼 믿고 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신구약에 대한 모든 약속,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고 있을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늘 놀라운 권능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오랫도록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얘야 자녀에게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다시 와서 같이 먹자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안 믿고 안 기다리고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잊어버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지? 일하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때와 그 시기,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때와 시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옳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옳다고 여기는 거, 또는 맞다고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옳다고 여기는 거. 옳다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거 예배해야 될 자세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옷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2편 7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어떻게 엎드려 예배할지니 자세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자세.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는 성경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 예배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거. 여러분 1번을 중심으로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먼저 볼게요. 바른 예배란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절대로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기브스는 뭐라고 했냐면 신학자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른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이라는 것을 항상 추구했어요. 복. 우리 시댁에 저희 시누이는 밥을 하잖아요. 밥을 푸잖아요. 그럼 밥 푸기 전에 십자가를 이렇게 거요. 밥주걱으로. 그리고 걸레질 하다가도 갑자기 십자가를 거요. 정말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주술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 뿌듯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잘했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읽어냈어. 하나님께 찬송을 열심히 드렸어. 그 기준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거니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어가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사실 저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되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길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예배는 바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원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는 사람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부로 나누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람을 위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 장소는 부족해. 만약에 우리가 장소가 넓다면 우리는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날 거예요. 근데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예배를 시간을 쪼개서 드려지잖아요. 모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날마다 강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사 중에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가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가사가 있어요. 공감을 하도록. 그 가사와 하나님께 찬양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가사를 꼭 구분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그 찬송 가사 중에 서로의 마음만 나누다 보면, 그런 찬양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시가 담겨진 찬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도 골라 듣고 들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곡조가 좋아서 마냥 좋아서 부른다면 이거는 그냥 CCM으로 가스페이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 우리의 감정을 흥얼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거 꼭 기억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성경 중심의 예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그래요. 이 성경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오늘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보이나요,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정말 정신 차리고 이거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읽는 거, 우리가 실천하고 있잖아요. 듣고 눈으로 보고 읽는 거. 그리고 권하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권하는 바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계속 겸손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경 중심의 예배는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을 때 기도 중에 듣고 싶죠. 응답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부터 시작했냐면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일단은 울타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구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를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구별해야 될 것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 그리고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교회 중심의 예배는 성막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쵸? 그리고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성산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시하는 곳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느냐? 내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성령을 임하고 성령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회당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매일매일 그 회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랍비들이었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나와서 진설병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놓고 향이 타오르도록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향이 타오르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이 이어져야 되고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설병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는 저는 우리 그 열방신 교회가 부흥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청년부가 저는 2배, 3배 부흥이 임하리라고 믿어요.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같이 내 마음처럼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 아픈 이들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 그 열방생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역 중심이었어요. 사역 중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마지못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겠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란 이 안에 담긴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거 비워내는 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시간에 쫓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라고 안 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건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 속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란 원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지 않고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데 내 몸은 안 나가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말씀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용서해 주세요. 단 한마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물을 비우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가치 있는 예배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가치 있는 예배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22편, 시편 2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아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예배는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시간이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와서 앉아있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지며 하나님이 그래서 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곳보다도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